지나셔서 오바댜,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환상 계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주께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나니 곧 한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데로 보내어져서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오바댜 한 장이지만 이 한 장 속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이 사람 이름이 12번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9절, 열왕기상 18장 3절, 역대하 34장 12절, 에스라 8장 9절 등 12번 이 이름이 나오는데 동일인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이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이름 못지않게 인기가 있는 상당히 파퓰러한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은 아닙니다. 이 오바댜는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언서를 가리켜서 메이저 프로핏, 마이너 프로핏 그러는데 그 내용이 사소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분량이 작다는 의미로 가령 분량이 아주 많은 이사야,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는 메이저 프로핏서, 그러니까 대선지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 12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바댜는 그 12선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12명의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록 연대, 오바댜가 기록한 연대는 성경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유다왕 여호람 때인 848년에서 841년 BC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오바댜와 에레미야 49장과는 비슷하고 혹은 거의 같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바댜 1장을 펴놓고 에레미야 4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아예 한 곳을 덮지 말고 한쪽은 손을 잡고 에레미야 4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49장을 펴놓고 오바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환상 계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주께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나니 곧 한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데로 보내져서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자 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에레미야 4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레미야 49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보면 내가 주께로부터 오는 소문을 들었노라. 그분께서 대사를 이교도들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함께 모여와서
보스라를 치고 싸우러 올라가라. 여기에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다시 오바다를 돌아와서 2절을 보시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지금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에레미야 49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49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 너는 에돔을 가리켜 줍니다.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받게 하리로다.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바다 돌아가서 3절 4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바이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여,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너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냐 하나니 내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49장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에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 바이틈에 거하고 산의 높은 곳을 차지한 자여, 내 두려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내 보금자리를 독수리같이 높게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한 군데만 더 봐요. 5절을 보세요. 오바다 5절. 거기 보면 혹시 도둑들이 내게 이르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들이 충분히 여기까지만 훔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서 모으는 자들이 이르렀을지라도 그들이 포도 중 얼마는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가 그랬죠. 49장 에레미야 49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이삭 죽기를 할 포도를 얼마나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밤에 도둑들이 이르면 충분히 취할 때까지만 파괴하리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제 오바다에는 6절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은밀한 곳들을 드러내었으니 그가 자신을 숨기지 못하리라. 그의 씨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이웃들이 노략을 당하였은즉 그가 존재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다시 오바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방금 거기서 본 10절에서 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에서의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아냈는가. 그가 숨긴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았는가. 그래서 이 오바다에 나와 있는 에돔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 에레미야 49장에서만 봐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끝까지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요엘서와 아모스에서도 오바다에 나온 내용과 비슷한 기록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자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에돔의 역사를 잠깐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돔의 조상 에서는 다른 사람 아닌 이삭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면에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요? 죽기까지 보세요. 제가 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히 얘기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가 돼서 이제 이 쌍둥이를
임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두 자식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 그 이삭이 성경학자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바칠 때의 나이를 티네이저 이상의 나이로, 많게는 20대 정도. 왜냐하면 당시에 희생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희생물을 태릴 정도의 그 나무를 짊어지려면 애기들은 못 짊어져요. 처음에는 두 종들이 지고 가다가 그 모리아 산 밑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태울 통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다가 지고 계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 두 사람이 메고 오던 것을 이삭 한 사람에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장성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 두 종을 밑에다 둔 줄 아세요? 지금 이때쯤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으니까, 가령 이삭이 18이라면 아브라함은 118. 한번 생각해 봐요. 이삭이 20살이라면 아브라함은 120세.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아브라함이 그 애지중지하고, 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거 다 알아요, 종들도. 그리고 100세에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 소중한 자식을 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 종들을 데려가더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말렸겠죠.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어요. 왜 아내한테도 이 이야기를 안 한 줄 아십니까? 물론 사라도 믿음의 아내지만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사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의논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싶으면 해야 돼요.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예요. 무슨 가족이라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해 말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과연 그는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물었지 않습니까?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아버지요, 헌물을 태울 이 나무도 있고 다 한데 막상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너가 바로 그 재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메이징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정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다 큰 아들을 결박한 다음 눕히고 칼로 죽이려고 그랬죠. 항상 희생물은 산채로 드린 게 아니라 죽여서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나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어떨 때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게 지나가지만, 내가 그런 입장이 있다면 내가 어땠을까? 한 번씩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불렀지 않습니까?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런 이삭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이삭. 그런 이삭의 아들이에요, 에사가. 근데 복중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복중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그 스토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에사가 형입니다. 형은 아버지의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진짜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올 그런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갈 뻔했어요. 근데 그런 형이지만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그는 장자의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장자의 그 권리를 이와 같이 없인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공부할 때 배웠죠? 에서가 나중에 자기의 그 엄청난 복을 빼앗긴 걸 알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지만 too late. 어떤 경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용서를 빌 때도 right time. 이스라엘 백성 경우에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으면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과정을 안 겪어도 되거든요. 제가 에레미야를 지금 읽고 있는데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사적으로 불렀어요. 혹시 주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 없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리고 얘기해 줬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 막을 수 없고 결국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항복을 하면 당신과 당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예루살렘도 불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다가 그러면 먼저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냐? 그 비웃음 당한 것이 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도망을 쳤어요. 바벨론 군사가 돌아오니까 도망을! 항복을 하고 나갔으면 죽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려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군사들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군사가 뒤쫓아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을 붙들어갔고 데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갔죠. 그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자식들을 다 쳐 죽이고 가족들 다 쳐 죽이고 권세 잡은 권력자들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살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고 거기서 그는 죽었습니다. 저는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항복하면 어차피 바벨론은 망하게 돼 있으니까, 즉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망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을 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보다 더 어떻게 자세하게 알려줍니까? 처참하게 마지막을 마쳤죠. 그 눈앞에서 자기들 다 쳐 죽이고 와이프들 다 쳐 죽이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순종했더라면 그 꼴을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에서는 나중에 자기가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상속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 그 땅이 자기 상속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다 데리고 세일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래도 그냥 이제 계속 자손이 번성하고 그 세일산에서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 에레미야에서도 에돔에 대한 그 멸망,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 오바다는 한 권이 거의 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에돔의 이와 같은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의 싸움은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고 에서는 철두철미한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싸우면요, 끝이 안 나요. 영적인 사람이 기밥할 수가 없죠. 육적인 사람이 기밥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에돔의 행적을 우리 한 절 한 절을 공부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에돔은 자기 형제의 멸망을 기뻐하고 도리어 기뻐했어요. 형제를 도우는 대신 벽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을 잠깐 보세요. 성경 시편 137편 7절을 보세요. 시편 137편 137편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7장 7절 시편 137편 7절 자, 여러분 찾으셨어요? 페이지 수로 962페이지 올시다. 거기 보니까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와서 지금 완전히 파괴를 하고 있는데 부추기는 거예요. 뭐라고 부추기냐? 아예 무너뜨리라,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따지고 보면 올라가면 형제들이에요. 형제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런 악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오바다 12절을 봐봐요. 12절에 에돔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떠했는지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갖고 포로로 잡혀갖고 정말 낯선 자들이 되어갖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하며,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잠깐 눈으로 잠언 24장을 펴봐요. 잠언 24장. 이게 하나님이 주신 프린시플, 원리 올시다. 잘못하면 우리도 에돔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잠언 24장 17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원수라는 게 꼭 전쟁의 원수라기보다는 이 사회는 원수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꼭 무슨 원수 그러면 전쟁의 적을 가리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그 원수예요. 원수 같지요. 꼭 남북한만 원수가 아니고 꼭 지금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그런 전쟁에서 원수지간 그걸 의미한 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죄악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헐타하고 나에게 안 좋게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뻐하지 말며 뭐라 했습니까?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18절 봐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나를 해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뭐 직장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이고 저 인생 좀 어떻게 망하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 재앙을 당했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뻐하면 안 돼요. 기뻐하면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어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릴 재앙을 나에게로 옮기실까? 뭐라 했어요? 옮기실까? 뭐라 했어요?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에돔의 이 참 못된 심보,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형제 아닙니까? 근데 형제가 망하는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싫어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면 위에서 기도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기뻐하기까지 죄의 요소로 가진 사람이 나지도 모르게 기쁨이 와도 그거 컨트롤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건 내가 진짜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 목회 초창기에 어려움을 끼친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 남자분이 서울 김포공항, 옛날엔 김포공항, 거기서 체포된, 어떻게 그 시간에 뉴스를 들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제가 가족하고는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저 그거 보고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뭔 짓을 하다 저렇게. 나중에 무슨 사기 이런 것이 이제 연관이 되는데 anyhow.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고 서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뻐하면 안 되고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에돔이 다른 사람도 아닌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형제인데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세일산 에돔이 사는 그 땅 지경을 지나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살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니까 우리 괴롭히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큰 길로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어요. 에돔 족속에게. 그 에돔 족속에서 어떤 답이 왔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그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4절부터입니다. 페이지 수로 250페이지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걸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세요. 14절부터입니다. 거기 보니까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이집트에 오랫동안 거하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괴롭게 하므로 16절 우리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경계 맨 끝에 있는 도시 가데스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기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하였더니 에돔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대적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갈 것이며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드리리이다. 내가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다 하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을 거두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를 막으니라. 자,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죠? 이걸 다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에돔에게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그동안의 사정을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도움도 쉽게 말하면 바라지 않겠습니다. 만일 혹시 우리가 가축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그 밭에 곡식을 먼다 하면 다 배상하겠습니다. 물을 마신다 해도 다 값을 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보다 어떻게 잘합니까? 근데 에돔이 보세요. No. 그리고 아예 칼로 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에돔이 같이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많은 길을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쉽게 지나갈 길을. 그러니까 보세요. 오바다는 특별히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기뻐했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당하고 있을 때 그저 못 본 척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해도 그걸 막고 칼로 막았습니다. 그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기뻐했고 형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즐거워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 원수가 망할 때에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싫어한 사람,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망할 때에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